아모스 3장.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먼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지난 수요일 이 부분을 우리 좀 깊이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부분인 12절에서부터 15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얘기를 맥락을, 요점을 중심으로 해서 맥락을 좀 한번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즉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죠, 심판하여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두고 보아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리 두고 보아도. 그리고 아무리 필요한 은혜를 제때제때 공급을 해줘도 은혜를 받아서 사는 것은 꼭 하나님 욕되게 삽니다. 그래서 없애겠다고 합니다.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심정이었으면 그리 했겠는가. 요즘 시대에도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지 잘못한 것은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나, 또는 교회가 그럴 수가 있나, 아니면은 사랑이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하면 되나, 꼭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따지면서 그 오만함과 사악함에 또 한꺼풀 더 악함을 올리죠. 이스라엘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걸 부추기는 게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 지도자들이 자꾸 그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 예? 그래 하면서 자기들 방식의 종교 생활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잘못되어진 그 각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담대한 것 같고 밝은 것 같고 자신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잘못된 선민 사상입니다. 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선민 사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 편, 하나님은 사랑, 이런 걸 다 끌어다 붙인 겁니다. 말만 들으면 다 그게 성경이고 더 이상 신앙인 것 같은데 그 껍데기를 가지고 사는 내용을 보면은 이거는 지옥에 합당한 그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놓고는 이러면 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 해놓고 이러면 됩니까? 그런 식으로 마른 숲처럼 그렇게 따질 때, 그럼 너 들어봐라, 내가 이래 안 하게 됐는가? 그래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1절 2절 그 내용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2절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사랑할 자가 네 하나뿐인 것처럼 너를 사랑했고 집중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욕먹이는 짓만 했다. 이제 이게 배신이죠. 그래서 2절 하반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절대 인정을 안 하고 지 잘했다고만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공동묘지를 가도 이유가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죠. 예? 교회 안에도 보면은 꼭 망할 짓을 하면서 사는데 그러나 지는 언제나 옳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기도 생활하는 것 보고 예배 생활하는 것 보고 교회 출석하는 것 보고 교회 출석하는 이 자체가 구원을 얻는 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실성을 보는 척도입니다. 보면은 교회 생활이 좀 오래되면 될수록 소수는 쫙 성숙해 갑니다. 그러나 다수는 입만 살아갑니다. 자꾸 주스 들은 것과 거기서 요리 끼워 맞추고 저리 끼워 맞추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설교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지금 이 망하는 이스라엘의 설교자들이 그래했거든요. 그걸 다 보면은 내 입장에서 봐도 그래. 설교처럼 어떤 경우는 설교처럼 쉬운 게 없어요. 그냥 주스 섬기면 되거든요. 그냥 주스 섬기면 되고 어떤 종류의 분위기 하나 만들어내는 말의 잔치하면 되거든요. 그와 같이 이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교인들이 좀 오래되고 성경도 많이 읽고 심지어는 많이 외우기도 한데 그게 다 지 변명거리로 쓰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거 보면 지 맘대로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지가 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나 오랫동안 교회 이 생활에 젖어 있으니 다 알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고 좀 심한 표현으로 뭐라 말아요? 뺀질이라 그럽니다. 빤질해요. 절대 잘못이 들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숨기고 합리화하는 것에서 이것만 자랐기 때문에. 거기다가 성경 여기저기 딱딱 갖다 대지요. 그러면서 한 번씩 지가 개꿈 꾸고 충격받은 거 이게 뭐 성령의 은혜라면서 간증해사지요. 절대 잘못을 뉘우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비디오처럼 들이다 보여준 거예요. 나는 네 하나만을 사랑했다. 그런데 너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너는 온갖 것을 사랑하면서 살았다. 받기는 내게 받고 쓰기는 온갖 것을 대상으로 썼다. 그리고 잘난 척은 네 혼자 다 했고 네게 은혜를 베푸서 너를 살게 한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너는 그리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너를 못 견디겠다. 그만큼 하면 됐다. 그래서 보응하겠다. 그런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중요한 신학적 요소 중에 하나는 신원하시는 하나님. 그때 그 신원이 복수를 말합니다. 신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옳고 그른 것을 언제나 분별하고 계시고 그리고 쌓아둔다 그랬죠. 그래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다. 그 다음에 내가 한번 기분 나빠서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그 사람들 눈높이에서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3절에서부터 6절 그들 귀에 익은 그들의 속담 그 다음 그들 생활에서 딱 볼 수 있는 그 분명한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내가 무단히 이러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원인을 심었다. 원인을 심은 데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나를 배신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네게서 떠나가는 것 공평하지 않느냐.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 446장입니까?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거기에 몇 절 가사입니까?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래서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간곡히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기도를 하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시고. 다윗이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한 이 오만과 교만의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그래서 아무래도 네 좀 고쳐져야 되겠다. 네 알아서 고치도록 내가 기회를 많이 줬는데 네 스스로 고칠 자질이 니인데 이제는 안 보인다. 선택해라. 세 가지 벌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 중에서 두 가지는 하나님의 손이 아닌 다른 것에 의하여서 형벌을 겪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는 3일 동안 온역을 겪으면서 그 전염병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선택해라.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받을 벌에 대한 경중을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딱 정신 차려 보면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손에 죽겠습니다 하는 그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죠. 그게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다윗의 속성이었습니다. 다윗이 아주 간교하고 참 다윗도 보면 빤질빤질한 인간입니다. 그죠? 빤질빤질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참 약속의 통로로 쓴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 이게 언제나 옳게 사랑해요. 참 빤질이들은 정말 피곤해요. 그죠? 자식들도 키워보면 어떤 자식은 참 빤질이잖아요. 겉으로 보면 이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말싸움하면 부모가 못 이깁니다. 말마다 딱딱 다 맞거든요. 그런데 가정에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형제 간에도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빤질이 같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그 빤질을 보면은 참 인생이 피곤하듯이 다윗이 빤질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나 그 저변에는, 그리고 결정적인 때에는 언제나 다윗이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표현한 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저런 변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기분 상해서 한번 욱해서 하는 이게 아니다 하는 걸 3절에서부터 6절 원인을 너희들이 심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반드시 겪게 될 것이다. 그게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고 배신해도 수백 년을 배신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보응, 신원하시는 하나님. 7절 여기서 하나님이 무단히 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알렸고 그리고 알아듣도록 또 말씀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은 이걸 두고 어디서 개꿈 꾸고 아니면은 이 말 잘하고 뭐 분위기 잡는 사람 그래서 뭐 기도 후원자 해서고 하는 걸핏하면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전화통 붙잡고 기도해 주세요 늘 그렇게 하는데
그거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천주교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거지.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니 예수님 가는데 우리가 고아지 뭡니까? 그러니 누구를 보내준댔습니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가 오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실 것이다. 직접 말할 수 있는 그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왜 문제만 생기면 자꾸 전화통 들고 어디 편지 써서고 어디 문자 보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절대 기도 안 하고 그러고 빤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7절에서 선지자에게 보인다. 누구도 이 말은 지어낼 수가 없다. 누가 개꿈 꾸고 분위기 잡는 소리를 해서 니는 무사할 것이다. 그 말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내가 한 말대로 할 것이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거기서 더 이상 빤지리의 변명을 하지 마십시오. 변명을 하지 마시라고요. 성경대로 합니다. 개꿈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늘 전화통 붙잡으면 늘 좋은 소리 해주는 그 사람 말대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대로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이걸 탁 도장을 찍죠.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의 목소리보다 더 분명한 소리,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뭐 하나님이 사랑이면서 복수하나 보응하나, 그 말이 무색한 겁니다. 그죠? 그런 휴머니즘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도해서 인간 중심으로 만드는, 이게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이고 바로 이 3장의 현장이란 말이에요. 휴머니즘으로 아무리 갖다 들이면서 분위기를 가지고 우르고 이래 해도 하나님이 그만큼 봐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응하겠다 하면은 보응하는 겁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거슬리더라도 이 보응할 수밖에 없는 원인은 내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 보면은 그 빤지리를 가리켜서 어떤 이마라고 했습니까? 놋 이마라고 그랬어요. 절대 부끄러운 걸 모릅니다. 그리고 놋은 요래저리 돌리고 또 한번 문지르면은 빛도 반짝반짝 난단 말이에요. 성경 요 끌이 되고 저 끌이 되고 내 외우는 성경은 또 그렇게 주워 들은 지식은 또 많아요. 그죠? 건성 해본 또 기도 경험들도 있고 하니까 요리 반질 조리 반질, 그 놋 이마는 하나님이 쳐셔야만 됩니다. 그걸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거예요. 보응할 것이니라. 9절에서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스돗의 궁궐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목소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그들의 실상을 보다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되면은 이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 제사장들이든 선지자들이든 이제 이런 자들이 보면은 그들이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는가도 분명히 볼 수 있고 놋 이마로 변질될 정도로 참 빤질거리는 것, 은혜 받아서 거룩한 게 아니고 그렇게 흉내, 아주 정말
그런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자기를 가장하고 흉내낼 수 있을 정도로 빤질거리는 자가 된 것을 진단하고 그 문제를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교회로 치면 먼저 믿은 자들이 더욱 일이 돼버린 거예요. 더욱 일이 돼버린 거예요. 초신자들보다 조금 더 안다고 하는 이걸 가지고 더욱 나를 합리화하는 이것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는가 하면은 기도 많이 한다는 그런 사람을 부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정죄하고 저주하고 너희는 반드시 너희들이 저지르는 그 죄악된 삶의 보응을 받을 것이다라고 정죄했던 이 이방인들을 부른 겁니다. 아스돗은 블레셋의 한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애굽 땅, 이방의 상징이었잖아요. 남쪽에 있는 이방의 상징이었잖아요. 이들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의 내면을 보라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의 내면을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스라엘 안에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진노케 한다고 이스라엘이 늘 그래 하면서 자기들을 염려해주고 또는 정죄하고 했던 그 짓을 이스라엘이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또 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애굽 사람들이 와서 쭉 보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맞나? 우리 궁궐에서 하는 거 여기 그대로 있네.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이스라엘이 다른 변명을 할 수가 없죠. 예?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이 그걸 인정할 정도가 되지를 못합니다. 너무 가버렸어요. 그래서 11절에서 땅 사면의 대적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나리라.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이 패러다임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패러다임을 벗어나가지고 지금 와서 자기들을 들여다보고 구경하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사는 방식으로 살려고 한 거예요. 그죠? 경쟁 구도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이 자기들 영역에 다 들어와가지고 블레셋 아니면은 애굽의 그런 방식의 것들을 취하니 그 패러다임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땅 사면의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면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그리고 12절에 이게 얼마나 처참할 것인가. 단지 겁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실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자 입에 물어 뜯기고 있는 양이 한순간에 다 몸통 다 뜯기고 사자 입 밖에 삐지고 나온 양 다리 또는 귀 요것만이 남아있듯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겪을 때에 다 집어삼키고 책상 모서리, 걸상 모서리, 침대 모서리 이런 것 정도 남아있을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 13절에서부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만군의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정리한 이 맥락에서 지금 이 13절에서부터 15절을 정리를 합니다. 13절에서부터 15절에 말하는 이 내용은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놋이마가 되게 했는가?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신하는 이런 본질을 가지는 그런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고 성공하지 못하는 것 같고 스스로 불행한 것처럼 여기도록 만들었는가? 동시에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 삶을 그걸 신앙으로 여기고 그게 옳은 것으로 굳게 믿도록 만든 그 원인이 무언가, 그걸 지금 13절, 14절, 15절에서 보여주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무단히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요즘 좀 어렵기 때문에 막 이리 됐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체질이라는 겁니다. 아니, 내 체질이라네요, 하나님. 그래, 보여줄까? 13절, 14절,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에 주 여호와, 조금 설명을 하면은 이 이스라엘 안에는 원래 주인이 딱 한 분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점에 이스라엘 안에 주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사람은 농사가 잘 되게 해주는 그게 있으면 그걸 주인으로 삼고, 또 어떤 사람은 궁궐에 들어가서 입신 출세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가 있으면 그걸 주인으로 삼고,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은 성진할 기회를 뭐 줄을 대주는 그게 보이면은 그걸 주인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검정지지도 안 했지만은 내 건강을 챙겨줄 어떤 그러한 게 보인다, 그런 기회가 보인다, 그걸 주인으로 삼고, 어떤 사람은 뭘 늘 기도 후원한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기도 후원한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사람이 여러분의 폐부를 찌르는 말을 한 걸 들은 적이 있습니까? 언제나 좋은 말입니다. 언제나 낙관적이고, 그러나 요점은 없습니다. 다 분위기 잡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감성적인 대화를 좋아하지 사실에 근거한 대화를 굉장히 기피합니다. 사실에 근거한 대화를 하면은 내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져야 될 다음 행동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사실에 근거한 대화를 기피하고 감성적인 대화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람들, 또는 여러분이 습관처럼 뭐만 일만 있으면 기도해 주세요 하고 부탁하는 사람들 잘 살펴보시라고요. 대부분이 이런 종류입니다. 뭐 성진의 기회를 준다, 뭐 좋은 직장을 잡게 해준다, 뭐 어떤 뭐 벌이가 될 수 있다, 뭐 어떤 이런 게 있으면 요즘 현대 교인들은 그냥 그대로 그게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사람 만나는 시간,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 뭐 어떤 이런 것 중심으로 교회 생활에 이게 전부 다 제 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그게 주인이잖아요. 이스라엘에 주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바알이 주인이기도 하고, 아세라가 주인이기도 하고, 또는 가나안의 그 성문화, 이 욕정을 즐기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죄로 안 여기고 오히려 이제 드디어 권태기를 벗어나고 뭐 삶의 생동감을 주는 걸 찾았다, 뭐 어떤 식으로 되니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 게 주인이 되고, 이스라엘의 주인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인은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신이 그들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가면서 그들의 주인이 다양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의 절정의 표현을 사사기에서 볼 수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각기 무엇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라 이름하는 그 신이 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그걸 강조했잖아요. 애굽에서 너희를 끌어냈다.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주인이 너무 많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는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주인 맞습니까?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주인을 모독하고 살아남은 종놈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니 만군의 하나님이라 그러자고. 하나님, 여호와라 이름하는 신은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다른 귀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라 이름하는 한 신, 창조하신 신, 너희를 이 세상에서 사랑할 자가 너희 하나뿐인 것처럼 사랑하는 그 신은 여호와라 이름하는 신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메소포타미아의 신화, 고대 그리스의 신화, 그리고 고대 근동의 신화들, 여기에 이제 이리 보면은 신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신들의 모임이 있어서 예를 들면은 메소포타미아 그쪽 지역에 있는 우가리치라고 하는, 지금 그 레바논의 북쪽에 있는 그쪽입니다. 그 우가리시라고 하는, 여기서 발굴되어진 에뉴마 엘리시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화들에 보면은 이 바다의 신이 세력을 잡고 있었습니다. 얌이라고 하는 이 신이. 그런데 이 신이 다른 신들, 열등하게 보이는 신들에게 탁 도전장을 내면서 요구를 낸 거예요. 너희 신들 중에 바알을 내게 제물로 바쳐라. 그러지 않으면은 너희들을 싹 다 썰어버릴 것이다. 야엄이 보낸 이 경고장을 들고서 모든 신들이 다 모였습니다. 전부 다 풀이 죽어가지고 고개를 무릎 사이에 쳐박고 어떻게 할 줄은 모릅니다. 그때에 제일 끝에 앉았던 바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어떤 신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원래 귀신의 속성은 비겁한 겁니다. 어떤 신도 반응을 안 한 거예요. 바알이 혼자 나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바알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여신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올 때에 바알이 승리해서 돌아오는 것을 알고서 이 신들 회의에서 풀이 주고 있던 이 신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바알이 개선하는 바알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바알을 개선, 그리고 최고의 신으로, 힘 있는 신으로 영접하고 맞이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만군입니다. 만군. 이게 수많은 물이라는 거예요. 예? 온 신들이, 그 신들의 회의에 모이는 온 신들이 다 일어나서 바알을 그들의 최우두머리의 신으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맞이하면서 바알은 만군의 신이다. 예? 그게 메소포타미아의 신화 중에 아주 고고학에서 발굴된 유명한 그 신화 에뉴마 엘리시에 나오는 한 단면입니다. 이런 식의 신화가 그리스 신화 같으면 올림푸스 산에 언제나 제우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제우스는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은 만군의 신입니다. 제우스가 제일 우두머리니까.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하여서 그렇지 않다. 여호와라 이름하는 하나뿐인 그 신을 대할 자가 없고 비교할 신이 없고 천사가 없고 인간이 없다. 여호와야말로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이 신화를 듣고 신화가 구준으로 전성되어지고 하면서 사람들은 이 귀신 섬기는 이 세거감과 사고방식이 딱 쌓여 있잖아요. 요 표현을 딱 빌려서 만군의 신은 바알이 아니다. 그리스인에게는 만군의 신이 제우스가 아니다. 만군의 신은 여호와다. 이걸 하나님이 보여주었죠. 대표적인 것이 애굽에서 무던히 하나님이 1년 이상을 끌면서 재앙 10가지를 했겠어요? 재앙 한 가지마다 통근통독하신 분들은 잘 알고 있죠.
재앙 한 가지 한 가지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표현한단 말이에요. 다산의 신, 농사의 신, 생명의 신, 그런 신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보기 좋게 그냥 재앙 하나로서 와도 이 신들이 다산의 신이라 일컬어지는 파리대로 상징되어지는 그 다산의 신도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한번 턱 능력 조그만한 거 한 번만 딱 발휘해도 파리가 왔다가 파리가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치면은 그들의 망군의 신은 태양신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그렇지 않다. 애굽 사람들아, 망군의 신은 태양신이든 아니면 평화의 신이든 오시리스든 이런 것이 아니고 모세를 보내어 지금 너희 눈앞에서 이 능력을 펼치고 있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신이니라. 그가 망군의 신이니라. 바알이 이기고 들어올 때에 그 신화에 따르면 바알이 이기고 들어올 때 온 귀신들이 일어나서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천지가 떨릴 정도로 소리를 치면서 망군의 신 바알을 환영한다 하고 그렇게 소리를 쳤다고 하면은 이스라엘아, 여호와가 망군의 신인 것을 너희들이 인정을 하는 것 같으면은, 여호와와 같은 신이 없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보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같으면은 온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지 않느냐. 그게 그 표현인 겁니다. 신화가 주입시키는 경외심과 두려움을 가지고도 귀신이 쌍수를 들고 그 바알을 찬양하듯 그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뭔가 부들부들 떨면서 제식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 알기를 귀신보다도 못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조그만 사생활 행편 생기면은 또 반질거리는 그런 그거 떼가지고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소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야 됩니다. 뭐 해서 못 갑니다.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걸 잊은 거예요.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가나안의 문화를 섬기고 가나안의 경제를 섬기고 가나안이 말하는 출세와 영달이라고 하는 이 방식을 만군의 하나님처럼 섬기기 위하여서 진정 만군의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바알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우두머리 신으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엘이라는 이 신이 가나안 백성들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은 고대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엘을 섬기면서 그들이 원하는 샬롬을 구했으나 엘이 그들에게 샬롬을 말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것은 그 신을 추구하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의 종교심이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잿밥을 기다리는 동상이 아니고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하나님은 활동하시며 그리고 인격적으로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대화를 할 때 이래 보면은 참 인격적이지 못한 대화는 참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죠. 말만 많은데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뭐 감성적인 칭찬의 말은 막 쏟아놓는데 초점이 없어요. 듣고 있는 상대방을 생각함이 전혀 없어요. 그죠? 그거는 그냥 녹음기 털어난 것과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이 들어서 감성적으로는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고, 이러지 않으면 망할 것이고 망하게 될 때는 이렇게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이 들었을 때에 오금이 저릴 수도 있고 지적 혼돈이 올 수가 있고 감정적으로 뒤집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까 말까 이런 혁명적인 생각으로 어떤 그러한 딴짓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소통하신다는 거예요. 바알이 이런 적이 없습니다. 가나안의 최고신이라 말하는 엘이 이런 적이 없고 그리스의 최고신이라 말하는 제우스가 이런 적이 없습니다. 그런 신을 찾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있을 뿐이죠. 그런데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전상수 목사가 말했느니라. 이러면은 내 말을 신뢰를 하는 사람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든지 아니면 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말을 신뢰할 거예요. 그러나 건성건성 종교적 필요에서 만나서 이렇게 교제를 했던 교인들은 절대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그죠? 듣는 척 할 뿐이지 사는 것은 지 방식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 권위를 가진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 앞에 수식이 그렇잖아요. 주 여호와, 주인이 한 말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온 귀신도 떨게 만들고 벌떡 일어나서 인정하고 칭송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만군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거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거부했을 때에는 보응이 있는 것으로 그가 만군의 하나님인 것을 증명한다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신뢰할 때에는 만군의 하나님이 그 말에 책임을 진답니다. 이게 절대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절대적인 권위.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받아들이면은 믿으면은 그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것이고 이것을 꼭 귀신 말 듣듯이 그렇게 치부해버리면은 보응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만군의 신인 것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권위죠.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13절 한 절만까지만 강의합니다. 13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나오는 너희가 누굽니까? 자, 딱 선택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나오면은 13절 한 절만 강의를 하고 정답이 안 나오면은 1절부터 다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알고 가야 되잖아요. 그냥 수요예배 왔다가 또 갔다 왔다 하는 요것만 자꾸 쌓이면은 뭐가 되지요? 빤지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천국 가가지고 아유 저는 목회자로 살다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옆에서 또 그 역성 들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옆에서 저 목사는 저 빤지리만 만들고 왔습니다. 이러면 이 제가 어찌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좀 마음이 상했군요. 그죠?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듣고 야고보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거기서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첫째, 이스라엘이다. 둘째, 이방인이다. 1번이라 생각하는 사람 손 드시죠.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손 내리시고. 그 다음에 이방인이다. 손 드십시오. 예, 아주 소수 세 분이 2번을 집었네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문맥을 딱 이럴 때는 살펴야 됩니다. 첫 번째, 13절에서
여호와께서 하신 이 말씀을 누구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죠. 그죠?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이스라엘이 들으라고 하는 말이고 내용은 너희들이 보응을 당할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이 말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들은 이들이 야곱에게 가서 야곱의 족속에 가서 정언해야 됩니다. 이들이 직접 지금 듣고 있는 것 같으면은 이들이 정언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이 너희는 여호와의 이 말씀, 보응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야곱 족속에 가서 정언해야 됩니다. 정언해야 됩니다. 지금 아모스가 유다 사람이잖아요. 유다 사람 유다에 있는 드고아의 그 출신인데 지금 베델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정언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말씀하시고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가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이 말이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너희는 복수입니다. 그죠? 여러 선지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할 것 같으면 굳이 유다 땅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 혼자를 불러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이것을 듣고 정언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 두 가지 정리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 같으면은 뒤에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는 이 말이 필요가 없어야 됩니다. 직접 듣기 때문에. 두 번째, 아모스에게 하는 말일 것 같으면은 이게 너희라는 게 복수가 아니고 단수로 나와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세 번째, 이방인으로 보는데 이방인으로 볼 수 있는 그 근거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를 불러 올렸습니까? 9절에 보면은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을 불러 올렸죠. 불러 올려가지고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고 정인으로 삼았죠. 그죠? 정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라는 말이 나오죠. 9절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땅들과 정인으로 지금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13절에 나오는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이 너희는 이방인으로 보는 것이 문맥상 타당합니다. 문법적으로도 그렇고 문맥적으로 흘러가는 내용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죄인 아니라고 지금 고집을 부리고 있잖아요. 빤질이 특유의 논쟁을 벌이면서 그렇게 특유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죄인이란 말했던 아스돗과 애굽 사람들을 내가 불러서 보게 하마.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증거가 됐죠.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내가 보응하는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정언하라. 야곱의 족속에게 정언하라.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다음 부분을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때에 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이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보응받는 이것을 정언하게 하실까? 왜 지옥 자식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배신한 이 지옥 자식과 구별되지 아니할 정도의 그 죄악상을 드러내시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정언하게 하실까?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부분을 다루면서 우리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빤지리가 되고 놋이마가 되어버린 그 원인은 베델과 그들의 부유한 경제적 그 조건을 가지고서 향락적이고
편리함, 이것을 추구하면서 유유자적하게 사는 그들의 삶의 내용이 그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너무 편리한 거, 좋은 거 너무 그거 쌓아 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TV 바꾼 거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래가지고 기도 생활 잘 됩니까? TV 바꾸고 난 뒤부터 기도 생활 좀 느슨해진 거 아니에요? 집에 에어컨 성능 더 좋은 것 업그레이드 시키고 난 뒤부터 예배 시간 견디는 그 내구령이 떨어진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갔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